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부심하게 던지는 말들, 가족의 서운한 말, 친구의 배신 같은 말,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잊히지 않고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불행이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에 분노가 터져나와 던진 말이 관계를 끊고 무심히 내뱉은 말이 평생의 인연을 원수로 바꿔놓습니다. 또한 남의 말을 가볍게 믿고 전한 한마디가 불신과 다툼을 불러옵니다.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의 삶을 올가매는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입은 화의 문이 되기도 하고 복의 문이 되기도 하느니라. 즉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더 빨리 번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눈앞의 몸만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히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느니라.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두어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반드시 그대의 삶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입에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시작되는 고통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입을 통해 복을 짓고 평온을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를 돌아보고 그 말이 업이 아닌 복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렵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로 사람들과 다투고 그 말이 돌아와 저를 더 괴롭히는 것을 느낍니다. 입은 작고 말은 가벼운 듯한데 어째서 제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씨앗은 작아도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듯 그대의 말도 언젠가 결과가 되어 돌아온다. 기쁜 말은 기쁨을 낳고 거친 말은 괴로움을 낳는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불행은 입에서 시작된다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칼로 찌르거나 돌을 던지면 상처가 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말이 이렇게 큰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를 바라보시다가 작은 돌을 들어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순간 맑은 수면 위에 파문이 퍼져나가더니 멀리까지 흔들림이 이어졌습니다. 제자야, 보아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을 뿐인데 연못 전체가 흔들리는구나. 말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그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는 것이니라. 돌멩이는 언젠가 가라앉지만
상처 준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업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제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의 무심한 말조차도 모두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은 무심히 흩어지는 듯 보이나 듣는 이의 가슴에는 깊이 새겨지느니라. 불씨 하나가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이 되듯 무심한 말 한마디가 인연을 태워버리기도 한다. 그러니 그대는 입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르자 부처님께서는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늘 거친 말을 내뱉어 이웃과 다투었고, 다른 한 사람은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세월이 흘러 첫 번째 사람은 친구도 가족도 곁을 떠나 외롭게 살았고, 두 번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따뜻한 인연이 그를 감싸주었다. 말은 그 사람이 삶을 짓고, 삶은 다시 그 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그대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입에서 시작된 고통이 제 삶을 무너뜨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입을 지키고 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입은 작지만 업을 짓는 가장 큰 문이니라. 입을 잘 지키는 이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자이다. 제자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삼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 마음을 다스릴 겨를도 없이 말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와 저를 괴롭힙니다. 왜 분노의 말은 이렇게 빨리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분노는 불길과 같으니라. 불길이 붙으면 삽시간에 온 집을 태우듯 분노의 말은 한순간의 관계를 태워버린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가장 큰 화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화난 말은 쉽게 나오고 좋은 말은 어렵게 나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주어 작은 불을 지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하라 말은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지만 젖은 나무는 불이 쉽게 붙지 않느니라. 그대 마음이 건조하면 작은 불씨에도 금세 타올라 말로써 남을 태우게 된다. 그러나 마음에 자비의 물을 채워두면 아무리 불씨가 튀어도 쉽게 번지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분노의 말이 빨리 나오는 것은 그대 마음속에 자비,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제자는 지난 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마을 사람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험담했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싸움은 커지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침묵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불길이 번질 때 물 한 바가지를 끼얹으면 꺼지듯 분노가 일어날 때 침묵하면 불은 더 번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길에 기름을 부으면 온 집이 사라지듯 분노의 말에 분노로 대답하면 모든 인연이 무너지느니라. 그러니 침묵은 약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업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 불길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제 마음을 살피고 침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불이 될 수도 있고 자비로운 바람이 될 수도 있다. 분노의 말은 불을 키우지만 침묵은 불을 끄는 물이 되느니라. 그대가 침묵을 선택할 때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분노의 말이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의문이 생겨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분노의 말이 불길 같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에서 보면 직접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흉을 보고 험담을 나누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은 직접적인 싸움은 아니니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은 바람을 만나면 더 멀리 퍼지느니라. 분노의 말이 즉각적인 불길이라면 험담은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번지는 불씨와 같으니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국 온 산을 태우고 많은 불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무심코 던진 험담도 결국은 저에게 돌아오는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험담은 한순간 입술을 적실 뿐이지만 그 말은 전해지고 전해져 수많은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그대가 심지 않은 씨앗에서 열매가 날 수 없듯 그대가 내뱉은 말이 아니면 그런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험담의 업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작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늘 남의 말을 옮기고 험담하기를 즐겼다. 그녀의 말은 처음엔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되었으나 곧 마을 전체를 갈라놓았다. 서로 의심이 자라고 불신이 번져 결국 가까웠던 이웃이 원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괴로워했고 마침내 그 여인 자신도 그 험담의 불길 속에 고립되었느니라. 입은 작으나
온 마을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농담처럼 남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업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험담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험담은 입에서 나가지만 침묵은 마음을 지키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침묵하라. 그 침묵이 그대를 지켜주고 업이 되지 않게 막아주느니라. 또한 남이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그대가 험담을 멈추고 자비로운 말을 심는다면 그 말은 복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고 제 마음을 돌아보며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그대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업을 막고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말이 업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말이 무기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손에 작은 풀립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풀립은 연약하여 칼로 벨 수도 창으로 찌를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풀립보다도 더 연약하니라.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어 영혼 깊이 상처를 남긴다. 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남아 사람을 괴롭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무심코 던진 말씀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육신은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말의 상처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사람들은 칼로 사람을 해치면 죄가 크다고 여기지만 말로 사람이 마음을 해치는 것 또한 큰 업을 남기는 것이다. 말은 형체가 없으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 삶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말의 무게를 늘 헤아리며 삼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청년이 있느니라. 그는 말로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웃으며 넘겼지만 차츰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를 멀리하였다. 결국 청년은 홀로 남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칼보다 날카로웠음을 깨달았다. 허나 이미 늦었기에 그는 큰 괴로움 속에 여생을 보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말로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왜 평생을 두고도 잊히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로 인해 생긴 상처였고 제가 다른 이에게 던진 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러니 항상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가지를 헤아려라. 그 말이 진실한가? 그 말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말이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지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늘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구나. 그대가 입을 지킨다면 이미 업을 막고 복을 쌓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의 말이 불이 되고 험담이 불씨가 되며 칼 같은 말이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제자는 부처님 앞에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에 무서움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말이 늘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스승님, 좋은 말은 정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칼 같은 말이 마음을 찌른다면 자비로운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입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모든 행복과 복 역시 입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뒤 부처님께서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느니라. 그는 가난하여 늘 좌절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스스로를 업신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노승 한 분이 그 청년을 보며 이렇게 말했느니라. 너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 내가 가진 미소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청년이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을 귀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결국 마을의 많은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렇듯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사람들은 큰 복을 짓는 방법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복은 가까이에서 짓는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지쳐있는 이에게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수행이니라. 그대의 말이 바람처럼 흘러가듯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마음에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말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남을 살리는 말, 자비로운 말,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다, 제자야. 그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심는 말이 될 때 그대 삶은 반드시 밝아지느니라. 그대가 지은 말의 복은 마치 등불과 같아 자신을 밝히고 다른 이들의 길도 비춰주게 될 것이다. 자비로운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처님 앞에 다가와 두 손을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살리는 듯하고 어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이 복이 되는지 업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말은 함부로 흘려보내는 바람이 아니니라. 모든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입을 열기 전 반드시 세 가지 문을 지나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세 가지 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한가 살펴야 한다. 거짓은 설령 달콤하게 들려도 결국 독이 되고 진실은 순간 쓰더라도 결국 약이 되어 치유한다. 둘째, 그 말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가 살펴야 한다. 말이 사실일지라도 상대에게 해만 끼친다면 그것은 무익한 말이니라. 이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편이 낫다. 셋째, 그 말이 자비로움에서 비롯되었는가 살펴야 한다. 진실하고 이익이 되더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섞여 있다면 그 말은 칼날처럼 상대를 찌르게 된다. 자비에서 나온 말만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진실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도 상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진실과 이익, 그리고 자비까지 모두 살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말이란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행위이니라. 거짓은 독의 씨앗, 상처 주는 진실은 가시의 씨앗, 자비로운 진실은 꽃의 씨앗이 된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씨앗이 될지를 늘 살펴라. 그러면 그대의 말은 업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세 가지 문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진실한가, 이익이 되는가, 자비로운가. 이 문을 지나지 못하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 가지 문을 지나지 않은 말은 업을 만들지만 세 가지 문을 거친 말은 반드시 복을 만든다. 그대가 이 법을 지킨다면 그대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고 스스로를 지켜주며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세 가지 문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 곁에 다가와 두 손을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하기 전에 진실하고 이익이 되고 자비로운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그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침묵이 정말 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이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니라. 침묵은 업을 막아주고 복을 짓게 하느니라. 쓸데없는 말 한마디 줄이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요한 숲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숲을 보아라. 나무와 새, 바람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어울려 살아가느니라. 그들의 침묵 속에는 고요한 조화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침묵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라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침묵을 지키려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험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으면 마치 제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도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억울함 앞에서 침묵하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고 억울함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이는 업을 짓는 자이다. 세상은 겉으로 강하게 말하는 이를 강하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강자는 감정을 다스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억울함은 시간이 풀어주고 침묵은 그대를 지켜주며
그 침묵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현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늘 침묵으로 답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우습게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침묵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킬 때 억울해 보여도 업을 막고 복을 짓는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닫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침묵은 고요이고 고요는 곧 복이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자비로 확장할 수 있다. 그 침묵이 결국 그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되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마침내 서로를 탓하며 험한 말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그 소동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부처님의 제자라더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저렇게 다투고 험담을 하다니 어찌 수행자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장 꾸짖지 않고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고요가 길게 흘러 제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아, 강한 바람이 불면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느니라. 허나 바람이 멎으면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그대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작은 말씨름이 큰 다툼이 되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대들이 진정 수행자라면 먼저 입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는 남을 이기려다 스스로를 잃는 자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이겨 침묵하는 자이다. 그대들이 다투는 것은 남을 꺾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꺾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은 아직 업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분노가 올라올 때, 험담이 나오려 할 때 먼저 침묵하라. 그 침묵이 곧 복의 시작이니라. 제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말로써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들이 다툼을 멈추고 침묵을 배우는 순간 이미 업을 막고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이고 그 지혜가 그대들을 더욱 평온한 길로 인도하리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침묵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마다 잠시 멈추어 생각했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르구나. 그분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로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침묵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입술 끝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매번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침묵이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입안에 차오르는 말을 삼키는 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불덩이를 삼키는 듯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정말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옳은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덩이를 토하면 남을 태우고 불덩이를 삼키면 스스로를 태워 다스리게 되느니라. 말을 삼키는 순간 괴로움이 일지만 그 괴로움은 곧 복이 되고 말을 쏟아내는 순간의 달콤함은 곧 업이 되어 돌아온다. 그대가 지금 견디는 침묵의 고통이 바로 수행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말 한마디 삼키는 순간 제가 복을 짓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화를 삼키는 이는 불을 끄는 자이고 험담을 삼키는 이는 업을 막는 자이며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이는 수행을 하는 자다. 그대가 삼킨 한마디가 그대 삶을 지켜주고 그대의 침묵이 그대 마음을 단단히 세우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입술 끝에 맺힌 말이 무겁게 눌러오던 순간마다 그 무게가 사실은 복의 무게였음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말을 쏟아내는 순간은 달콤하나 그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삼키는 순간은 괴롭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평온과 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괴로움을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구나. 그대가 말을 삼키며 침묵을 선택할 때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입은 이제 더 이상 업의 문이 아니라 복의 문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곁에서 가르침을 배우며 말이 업이 되고 침묵이 복이 되며
자비로운 말이 인연을 꽃 피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겪었던 많은 고통과 불행이 남이 아닌 제 입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의 말은 불이 되어 관계를 태우고 험담은 불씨가 되어 인연을 갈라놓았으며 칼 같은 말은 마음을 깊이 찔러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침묵은 업을 막아복을 짓게 했습니다. 제가 삼킨 말이 제 수행이 되었고 제가 내뱉은 말이 제 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입을 지키는 것이 곧 제 삶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제자야. 모든 고통과 불행은 입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나 모든 복과 평온 또한 입에서 시작된다. 입은 작지만 업의 문이 되고 또한 복의 문이 된다. 그러니 항상 삼가고 살펴라.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진실하고 유익하며 자비로운가를 먼저 헤아려라.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라. 그 침묵이 곧 복이 되고 그 침묵이 곧 지혜가 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말하기 전마다 제 마음을 살피고 불필요한 말은 침묵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은 모두 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닫고 말 속에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대의 삶은 반드시 평온으로 물들 것이니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을 바꾸고 그대의 침묵이 곧 그대의 복을 짓게 될 것이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되고 업이 되어 돌아오는 사항, 그러나 침묵과 자비로운 말이 복을 짓고 평온을 부르는 사항, 선택은 늘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업을 막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